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머물고 계십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저물매 베다니에 다시 들어가셨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놀랍게도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실 요 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때. 그러니까 6월절 때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그냥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달에서 4월 달. 그러니까 사실 유대 지역도 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열매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찾은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시장하시기도 한데 그 의미,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짝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감람산 잠깐 살짝 넘어가고 기드론 골짜기 바로 넘자마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 넘자마자 탁 보이는 게 성전이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나귀 타고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만 둘러보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하루 주무시고 오늘 다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과시, 정치인들은 세과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인기인들은 연예인이 됐던 무슨 인기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를 원하고, 요즘에 유튜브 팔로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내가 몇 명의 팔로워들을 갖고 있느냐, 100만 명을 갖고 있느냐, 1000만 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돈과 권력이 장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수많은 무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냥 성전만 들어가셔서 둘러보셨다가 그냥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 가셔서 주무시고 오늘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연설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종교인들에 의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냐 이렇게 외치면서 무엇인가 할 것 같이 그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던지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정상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당시에 가장 성전이 황폐화됐던 것, 성전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위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에 있어서 혜택을 주어지는 거죠. 멀리 온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드릴 성전 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쓰는 그 돈이 아니라 성전 세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드려질 돈으로 이게 성전 세겔인데요. 그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복지적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돈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의 관계자들, 이 종교인들이 엄청난 부수입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자기들이 가져오고 왔던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이유는 그거입니다. 먼 곳에서 가져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다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오늘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잘 길렀던 양들을 그곳에서 대부분 다 베들레헴에서 가져오는데 양들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잘 관리된 거 파는 것 사실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만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히려 오직 재물은 거기서만 살 수 있으니 처음에 좋았던 의도와 다르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에 관련된 자들이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소를 팔 때 드물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소라면 15만 원을 팔던 12만 원을 팔던 막 붙여서 파는 거죠. 양도 뭐 2만 원에 살 수 있던 걸 2만 5천 원, 3만 원 막 이렇게 바치고 비둘기 제일 싸니까 뭐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밖에서 성전 안에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타락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곳을 갔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쫓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이 환전상들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그들의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더 구체적으로 이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의 당을 둘러엎으시고 양과 소 노끈으로 만들어 그걸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난리 났겠어요. 한 분이 그렇게 어제 그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찬양 부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막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분이 오히려 그냥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깽판을 놓고 있으니 그 사람들 측면에서는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깽판을 부리면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행했던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전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그들의 돈벌이 장소로 장사의 소굴로
이렇게 타락해 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2026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나 한번 우리가 묵상이니까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나는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김에 있어서 나는 진짜 섬기고 있는가?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하지 않는가? 누굴 보면서 왜 나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감각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죠.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타락한 그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이 수없이 교회들마다 들려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작은 것. 어제 이제 동문들 체육대회가 요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친한 선배 형을 이제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영주라는 영주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한 5년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지금 너무 안정되고 되게 교회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회를 했을 때 당회하는데 어떤 거 갖고 싸우니 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떡을 결정하는데 떡 종류를 갖고 장로님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요 떡 종류 요 떡을 갖고 하자. 이 사람은 요 떡 갖고 막 처음에는 황당한 거죠. 당회를 했는데 떡의 종류 갖고 막 장로님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 또 본인이 부임하시니까 정말 한 부부가 정말 섬기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왕따가 당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1년 동안은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사랑에 대한 설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온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그 설교들을 1년 동안 쭉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체질마다 이 별거 아니지만 처음부터 병하니까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맡기면 되고, 그래서 이 여전도에 잘 하시니까 거기 맡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당회할 때 아니 맡기면 되지 뭐 거기서 저는 우리 여전도에서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맡기고 뭐 행사하면 그건 거기서 남전도에서 맡기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고 맡기니까 그런 일 갖고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은 다 그냥 원래 뭐 매일 싸운 건 아닌데 작은 거에 갈등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들마다 대부분 다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참된 진리 갖고 싸워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리가 사라지면 예수님처럼 분노해야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싸울까요?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이런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야 될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나 내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나의 잘못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